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익숙히 아는 찬양인데 오늘 호상나 찬양대가 수요 예배 맞아서 찬양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날씨가 보니까 한참 더울 때보다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날씨 기온 좀 낮아졌습니다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 성령 충만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7장 18절부터 함께 스데반, 우리 초대교회 성령과 지혜와 칭찬을 많이 받았던 7명 중에 한 명의 스데반이 지금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18절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직전에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랐다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있다가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이 이 기근을 만났고, 요셉이 먼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 이제 그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랐다. 이것은 스데반도 알고 있었고 지금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렇죠? 반갑지 않아요? 아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창세기의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옮겨 놓은 것이 아니죠. 알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18절이고 19절 함께 합니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것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20절은 무슨 말씀이 함께 합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리고 누가 등장하지요? 모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그렇죠? 잘 알지. 우리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가끔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를 이제 성경 본문을 택해서 설교를 하면 마치 성도들이 그 모세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큰 착각이야. 여러분들은 이미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야.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세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알아. 목사님이 그 다음 무슨 설교를 해야 할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모세를 얘기를 하려고 하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속에서 눈 감고 생각을 하는 거야. 버려진다, 이렇게. 홍해 바다에 이제 홍해에 이제 버려진다, 이제 나일강에 버려진다, 그렇게 생각해, 안 해? 하지.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뒤따라 하는 거야. 모세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모님
손에 100일 동안 있다가 결국 애굽 바로가 죽이라고 하니 나일강에 버립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미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는 거야.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해. 공주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또 목사님이 공주가 춥습니다.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공주가 기른다. 또 그렇게 왕자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근데 목사님이 그거를 뒤따라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뒤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 안 해? 안 하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또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야. 예배 끝나고 밥을 먹을까? 그냥 갈까? 누가 오늘 나 밥을 사주나? 내가 사줘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알아요? 다 아는 이야기야. 성경의 이야기는 설교를 오래 들으신 분이나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야. 그런데 그거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스데반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스데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나누는 내용이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온 게 아니라 이거를 지금 스데반이 조금씩 해석을 하고 있어요. 거기 19절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썼다. 이거는 창세기 안 나와. 이 구절은 안 나와.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거를 스스로 어떻게 한다?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중요한 것은 해석이라고. 21절 말씀 함께 합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22절 말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런데 스데반의 이 복음 전하는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하게 아브람을 이야기를 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람 나눴죠? 아브람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중요하게 누구를 이야기해? 지금 모세를 이야기한다고. 중간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얘기 안 해. 아브람을 이야기하고 모세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다윗을 이야기하고, 다윗도 다윗의 생애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가장 중요했던 성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언급했던 인물은 아브람, 그리고 모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성전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성도들은 그냥 그거를 그냥 이렇게 무심히 지나간다고. 그런데 그것을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왜 복음을 전하는데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그리고 성전을 이야기할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도 복음을 똑같이 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전했는데 베드로는 살고 스데반은 죽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해석을 하는 것이 신학자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석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해석이 중요한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자, 사도행전 7장 23절로 25절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거 구약에 있어 없어? 없어. 이 이야기 없어. 모세가 내가 나이 40이 됐다, 내 동족들을 구해야지, 이거는 창세기 기록이 없다? 다시 한번 하도록 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 스데반이 그거를 지금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같이 지금 해석을 하고 전하고 있는 거죠. 24절 말씀 함께 합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것도 창세기 내용과 조금 달라.
이게 서로 이제 시비가 붙은 것 가지고 이제 창세기는 모세가 개입한 거로 돼 있지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25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것도 창세기 없어. 지금 모세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아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스데반은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무언가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신학자들이 생각한다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알려줬나? 야, 네 부모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유대인이다? 알려줬나?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몰라고 가만히 있는 거 봐봐.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성경에 출애굽기에 그게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에 뭐가 있느냐면, 출애굽기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모세가 어떻게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고. 그게, 자 보세요. 출애굽기 2장 5절로 10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자막에 나올 건데 함께 하도록 하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잘 가만히 이렇게 봐봐요. 모세가 버려졌잖아. 근데 공주가 이걸 줍잖아. 근데 길러야 되는데 젖이 안 났나 봐. 시집을 안 갔나? 기르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기르려면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이 안 나니까 이 젖을 먹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기르지 하는데 모세의 누이가 옆에서 나와서 이 아이 젖 먹일 사람 찾아요? 내가 소개해 줄게요. 그래서 나를 보지만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내가 뭐 만들어낸 얘기도 아닌데 왜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얘기처럼 듣느냐고. 성경 얘기잖아 지금. 그래서 어떻게 했다? 모세의 엄마가 유모가 된 거야. 바로의 공주는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젖을 먹이고 길렀다는 거지. 그러면 젖을 먹으면서 기르면서 엄마가 뭐라 그랬어?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애굽 궁에 들어가서 호강하고 살아라 이놈의 새끼야. 그랬겠어? 끊임없이 신앙교육을 한 거지. 그거를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기를 때 젖만 먹인 것이 아니다. 신앙교육을 한 거지. 네가 이제 내 젖을 먹지만 내가 네 애미다. 그런데 네가 궁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는 잊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얘기했겠어 안 했겠어? 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애쪽 때 먹는 것이 그게 평생가.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신앙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아? 애쪽. 김성만 목사님 어디 갔어? 김성만 목사님 막내가 김성만 목사님 어머님이 우리 여기서 좀 먹게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김성만 목사님 막내를 어머니 전도사님이 거의 기르다시피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위에 아이들은 그냥 초등학생 입맛인데 김성만 목사님
그 막내는 할머니가 길러갖고 애쪽 때부터 청국장을 그렇게 먹였대. 그리고 그 애가 어린데 그렇게 청국장을 잘 먹는다는 거야. 애 입맛이지 초등학생 입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가 깜짝 놀랐어. 어떻게 됐어?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애를 기르면서 그렇게 먹였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니까 그거 익숙해진 거지. 무엇을 먹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자라면서 무엇을 듣고 자랐느냐 이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다? 내가 이게 지금 그 궁에서 지금 왕대로 생활을 하지만 내 피가 무슨 피다? 유대인의 피고 저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는 동족들은 우리 동족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어떤 감독관에 의해서 자기 동족이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니까 그거 나섰다가 그 이집트 감독관을 죽이게 된 거죠. 그냥 이게 모든 것이 다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거는 이미 스데반이 이거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렇죠? 그런데 거기 중요한 말씀이 있죠. 25절에 무슨 말씀? 25절 다시 함께 할까요? 함께 합니다.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닫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야. 이게 스데반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내가 너희를 도와서 내가 너희들을 그 압제로부터 건져내고 구원하려고 한다. 그러니 내가 나섰으니 나를 도와서 너희들도 일어나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를 모세가 했었다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거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살인을 저질렀는데 자기를 받들어서 사람들이 추종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큰일 났구나 싶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25절에서 크게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없다는 거야. 정치인들은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지?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모세도 그와 같은 생각을 했다. 내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동족들이 자기를 따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출애굽기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 당시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일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석된 것을 지금 스데반이 유대 공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나 출애굽기 내용은 그대로 있어요. 아마 지금도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창세기나 출애굽기가 우리랑 똑같이 읽고 있지. 그런데 그 해석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지.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지. 이 일이 왜 벌어졌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야 돼, 여러분. 아이고, 내가 죽게 생겼나 보다, 이거. 이렇게 하는 그거는 세상 사람도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의 무슨 뜻일까? 왜 이 일을 겪게 하는 거지?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게 돼요, 내가? 믿음으로 해석하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지. 그 세상적으로 해석하면 세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성경을 왜 읽으라고 하느냐?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한글을 깨우치라고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지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하는 것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 깨우치듯 읽으라고 해. 그렇잖아요. 천독을 하면 뭐합니까? 삶이 안 변하는데. 기계적으로 읽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그렇잖아.
그러니까 모든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 믿음으로 해석하느냐, 야 이거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말이지. 내 책에서 보는데 중국 그 청나라에 홍탓이라고 있었대, 여러분. 그게 청나라의 그 태조야. 청나라를 세운 사람이야. 근데 청나라가 이제 누구랑 싸워야 되느냐면 명나라랑 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명나라랑 싸워서 청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야. 그 홍탓이 청나라가 그게 오랑캐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청나라가 오랑캐야, 오랑캐. 그런데 명나라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큰 전투를 앞두고 있었대, 홍타씨가. 전쟁을 나가기 직전에 밥상을 받았대. 밥상이 나무밥상인데, 나무로 된 밥상인데, 밥상이 들어오는데 이 상다리가 부러져서 이게 쏟아진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큰 전쟁을 앞두고 밥 먹고 나가서 싸우려는데 밥상 다리가 부러져갖고, 에이, 이거 다 망했나 보다, 이거. 그런데 홍타씨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렇게 생각했대. 이겼다. 지금 이 상다리가 부러진 것은 앞으로 내일부터는 이 상다리에, 나무 상다리에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명나라를 다 물리치고 궁에 들어가서 온갖 것을 금은 쟁반에 받쳐있는 밥상을 받으라고 하는 하늘의 계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면 나가서 싸우는 자세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지. 야, 이거 깨빡쳤다, 큰일 났다, 이제 다 죽게 생겼네, 입에 밥숟가락으로도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가서 싸우면 이기겠느냐고.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믿음으로 반응해. 믿음으로. 세상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세상적으로 반응하면 안 되지. 세상적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욕하게 되지. 하나님 원망하게 되지. 사람 욕하게 되지. 지 몸뚱이 아주 스트레스 받아서 망가지지. 좋을 일이 뭐가 있느냐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근데 내가 기도하지.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알고 계시죠? 나는 문제 해결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알고 계시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그럼 어떡하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콱 임해갖고 그냥 말씀에 그냥 나가서 쳐 죽여라 그러면 쳐 죽여도 되는데, 하나님은 거의 그렇게 응답 안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지. 참고 기도하라고 하지. 그러면 누가 역사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니, 우리가 그러려고 믿음 생활하는 거지. 우리가 뭉쳐가지고 모여가지고 쳐부시러 갑시다 맨날 그러면 어떡하겠느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것을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지금 못 깨닫고 있는데 제대로 깨달아라. 너희들로 알고 있는 그 모세의 이야기가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말씀 함께 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요 구절은 또 그 출애굽기 내용이랑 또 거의 유사해. 그런데 얘기하죠. 유대인끼리 싸우니까 너희들끼리 형제야, 너희들끼리 왜 싸우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야, 너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오늘은 날 쳐 죽이려고 시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살인했던 것이 드러나고 이 사람들은 내 편들을 안 들어주겠구나 하니까 어떻게 했다? 모세가, 나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출애굽기도 읽으면서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기로 소리, 그게 그 당시 뭔 대단한 일이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왕자가 감독관 하나도 죽였다고 도망갈 일이야, 그게?
나는 지금도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모세가 그 궁에서 하여간에 뭔가는 뭐 갈등이 있었거나 뭐 어려움이 있었거나 몰렸거나 뭐 아니면 뭐 추출될 그런 상황이 뭐가 있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내 해석이야.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어. 조선시대 있잖아요. 조선시대 그 기록을 보면 여러분, 왕이나 왕자들이 궁녀나 신하를 그냥 막 쳐 죽이더라. 칼로 내려치고 막 그냥. 그랬어요. 그래도 끝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가 계속해서 거기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미디안 광으로 도망을 가고, 거기서 우리가 알듯이 뭐 이드로를 만나고 그 뭐 딸을 만나고, 그래서 생활을 하면서 아들들을 낳았다. 자, 출애굽기 미디안 광야 도주에서 아들 둘을 낳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18장 3절로 4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합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름도 어떻게 그렇게 붙이냐, 아들 이름을. 그러니까 이게 나그네가 되어서 낳은 아들이다. 내 형편이 처량하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이제 아들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본문 7장 30절로 33절 함께 하도록 하죠.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 가시나무, 그러니까 아카시아 종류의 가시나무입니다. 떨기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나는 장면은 이스라엘의 후손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죠. 성경의 부르심의 사건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12제자를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택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시느냐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이, 목사님, 나는 뭐 크게 뭐 하나님께 부르신 것 같지도 않고 뭐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것 같지도 않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 여러분 자녀들을 잘 돌보고 손주들을 잘 돌보고 기도해 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손 중에서 누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알아, 여러분? 아이고, 이놈은 안 될 놈이다, 치워야 되겠다, 이러지 않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부는 가정으로 보내셨다고, 직장인은 직장으로 보내신 거야. 사업장으로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업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보내신 거야.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자녀들이 직장에 가는데, 아우, 진짜 가기 싫다, 죽기보다 싫다, 그냥, 아유, 그냥 이 직장이나 사업장 다 망했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직장에 간다, 열심히 해야지. 사업장에 간다, 열심히 해야지. 주의 종이 교회 나왔어. 교회 나왔으면
열심히 사역을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지. 가끔 성도님들이 목사님 힘드시죠? 아니 그 정도도 힘 안 들고 뭐 그러면 그 집에 가만히 죽은 듯이 누워있지? 안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뭐 힘들게 뭐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 다 누워있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아니라고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주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모든 일을 하는 게 가정 일을 하고 직장 일을 하고 뭐 사업장에 가서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합당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살림하는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해. 죽임을 하는 게 아니잖아. 살림이잖아. 그래서 살림이야. 살린다고 해서 살림이야, 여러분. 밥을 먹여서 식구를 살리는 거잖아. 빨래를 왜 살리려고 빨리 하는 거야, 여러분. 청소를 왜 집안 살리려고 청소하는 거야. 죽이려고 왜 죽이려고 밥 해먹고 빨래하고 그 청소하고 삽니까? 팍 혀를 깨물고 죽지 그러려면. 나는 그래서 살림하는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해. 살림만 해? 신앙생활 해서 열심히 또 나와서 이렇게 생활하잖아,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속 복잡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안 치우고 나온 사람은 머릿속이 복잡하다고. 아침 먹은 것도 안 했지, 안 치웠지, 집안은 엉망진창이야. 이거 예배드리고 들어가면 이것도 치울 생각을 하면 아주 그냥 아주 죽겠지, 그냥. 아유, 하나님 청사가 나와서 나 없는 사이에 그냥 집을 깨끗이 청소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겠지만 그런 일은 안 벌어진다고. 내 손으로 가서 촛도 닦고 뭐 이렇게 뭐 치우고 또 해야 돼. 쉽냐고,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살림 제대로 하는 게 쉽냐고. 교회 예배가 얼마나 많은데 쫓아다니기도 정신이 없는데 살림까지 하느라 집에 들어가면 애들 돌봐야지, 남편 돌봐야지. 여러분,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보통 아니다. 내가 봤을 때 진짜 보통 아니야. 내가 오늘 새벽에 좀 일찍 나왔는데, 오늘 일찍 나왔어요. 어떻게 나오다 보니까 감사하지. 주혜정이 잠이 많아 봐. 어떡하느냐고. 요즘에 왜 이렇게, 어저께는 9시에 잤는데 10시에 깨더라고. 나 이건 또 뭔지 모르겠어. 이거 뭐야? 그 12시 깨고, 뭐 시계를 아무리 보고 뭐 있어도 뭐냐. 아유, 빨리 교회 나가야 돼. 오늘 일찍 나왔어요. 일찍 나왔는데 4시 10분, 내가 교회 4시 10분에 들어왔거든. 4시 10분에 그때 새벽 예배 나오신 분이 있더라고. 근데 그 분이 지금 여기 앉아있어. 예배드리네, 또. 나는 이게 뭔가 싶어. 이거 도대체 그럼, 그 집을 아예 나왔나, 내가. 아니야. 살림도 잘해. 그럴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가정을 돌보고 살림을 알고 한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부르심에 아주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그걸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성도들 중에는 내가 몇 시에 나오는지 몇 시에 나가는지 그렇게 궁금해한대. 새벽 예배 나오면 내 차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니야. 그거를 뭘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몇 시에 나오는지 궁금해. 난 그것도 웃기더라.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는 사람은 목사님이 언제 나오는지 아니니까 물어보지도 않아.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있고 당신 늦게 나오는 사람들이 몇 시에 나오는 이거 물어봐. 왜 물어봐? 새벽 예배 나와봐봐. 차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지. 다른 일에 관심 두지 말고 자기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목사님 뭐 먹으라 무슨 그렇게 관심이 많아. 우리 성도들 잘 먹고 잘 생활하시면 그걸로 되는 거야. 알았어요? 어디까지 했지? (36절까지) 했죠? 아니야? 그러면 34절부터 다시
그렇지. 그 가시나무에서 불렀다. 자, 34절부터네요.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내용을 압축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압축해서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내용이 37절로 38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 무슨 교회가 등장해요? 광야교회가 등장한다. 광야교회가.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곳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곳에서 광야교회처럼 생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스데반은 지금 어느 교회에 속해 있죠? 광야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죠. 근데 사실 초대교회도 그때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게 뭐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뿐이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부르지만 초대교회가 우리처럼 생각하는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분 뭐 조직이나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광야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시대의 스데반의 시대를 무슨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 초대교회라고 얘기를 하지. 그런데 각 사람마다 자기가 태어난 그 시대의 그 형편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출애굽한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교회 생활을 했던 것이고, 그렇죠? 스데반과 12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 울타리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또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순복음 강남교회에서, 대한민국 순복음 강남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패턴은 광야교회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알아요? 광야교회 사람들도 걸어 다녔던 사람들이야. 초대교회도 걸어 다녔고, 우리도 지금 걸어 다녀? 광야교회도 새끼 먹었을 거야. 새끼 안 먹어도 밥을 먹었을 거야. 그렇죠? 패턴은 똑같아. 신앙생활의 패턴. 우리 생각에서 하고 구조, 복잡하고 뭐 이 신경 쓰이고 하는 것들이 많았어. 그런데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그 속에 끌어오는 그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지금 유대 공회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유 부분이 뭐냐면 광야교회에 나와서 다윗을 이야기를 하고 그때 성막을 이야기를 하고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데반이 그 성전에 당신들이 지금 오기야 금이야 하고 있는 이 성전이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까? 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거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터이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스데반이 왜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석하고 전했는지, 또 우리 시대 우리들은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건과의 많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전해야 할지를 늘 잊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택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를 택하셔서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자리에서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손을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질병을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한 심령 주께서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 은혜를 따라 형통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더 응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환경의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구역 식구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과 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꿈꾸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족에게 큰 기쁨이 되며 장차 이 땅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크신 믿음의 자녀 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다니엘 기도에 매일같이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역사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